어떤 행위 예술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가 그림을 그려요. 그 개미들을 잘 활용하는 미술가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개미들은 내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더 큰 존재에 의해서 어떤 시나리오 가운데 내가 하나라는 것을 생각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이순신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살리셨구나.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골칫거리였던 암몬 족속을 사울 왕으로 하여금 무찌르게 하심으로 진짜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 보면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드디어 사사로서 은퇴하고요. 모든 권한을 사울 왕에게 위임하고 자기는 은퇴하는 것입니다. 12장이 보면 사무엘의 고별 설교인데요. 그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그는 깜깜했던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광명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쭉 나오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24절입니다. 24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너희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강하시고 능한 팔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또 그들의 모든 시스라와 애굽 군대를 무찌르시고 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 그러면서 항상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역사.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라인데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그러니까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같이 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죠?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깊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거라니까요?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본 것처럼 은혜가 우리 마음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애굽의 평생 노예였던 흔적도 없어질 그런 잡족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느냐.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큰일이다. 그래서 그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큰일을 생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을 안 되면 때리고 혼내시고 또 사사를 보내시고 그러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마지막 설교는 제발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기억하라예요. 또 시편에서도 105편, 107편 보면 역사시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사도들도요, 계속해서 말하는 게 항상 아브람부터 모세, 솔로몬 나오면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본대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단편적이고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것들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만 보다 보면 그런 생각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 예술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특별한 판을 만들고 그 판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예술가가 그 개미들 있잖아요. 그 개미들을 잘 활용하는 미술가예요. 그래서 이 판에다가 개미들이 다니는 길을 정교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개미의 동선, 개미의 색깔, 개미의 특성, 개미의 먹이까지 다 생각을 해서 이 개미들을 활용해서 살아있는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그 예술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개미들은 거기 길을 다니겠죠?
그러면 그 개미들은 내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더 큰 존재에 의해서 어떤 시나리오 가운데 내가 하나라는 것을 생각할까요? 못할까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큰 차원이 높은 존재가 어떤 세계를 그리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안에 있는 존재는 자기의 역사가 어떻게 이뤄가는지를 잘 볼 수가 없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돌아온 길을 계속해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고 이게 어떤 그림인데?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예술가가 직접 개미가 돼. 개미가 돼가지고 사실 이 작품이야. 니네 지금 내 작품에다 사용하고 있는 거야. 막 얘기를 해줘요. 개미들이 안 믿겠죠.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책을 하나 써줄게. 개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써주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일하셔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를 못한다니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나 나는 배울 수 없구나. 그가 오른편에 일하셔도 나는 볼 수가 없고 왼편으로 돌이키시나 나는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말하잖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1년짜리가 아니고 10년짜리도 아니고 100년짜리도 아니고 1000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분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단편적인 사건들만 보게 되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 판단이 얼마나 순간적이고 얼마나 허무한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100년도 살지 못합니다. 당장 내일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주식창을 보면서 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비가 안 온다는 일개부를 듣고 밖을 나갔는데 비가 오면요. 아, 비가 왜 오냐? 짜증내는 게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이 볼 수가 없다니까요. 새벽 이슬과 같고 아침 구름과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상하려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지금 내 삶에 이뤄진 하나님의 큰 일을, 그 히스토리를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온 역사를 반추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의 관점을 당장 이 짧은 순간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거죠. 비행기 타보셨어요? 나 타봤죠? 처음 비행기 탔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딱 비행기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딱 뜨면요. 이 아파트들이 요만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들이 요만해 보인다니까요. 만약 인공위성으로 딱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호랑이 표시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큰 일을 찾고 또 찾고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만약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 그때 그 시련과 아픔이 없었다면, 만약 그때 내가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다면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사건 저런 사건을 다 협력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장에도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삶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저는 차를 타면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건 내가 살아온 길을 계속 반추합니다. 어떨 때는 1살 때부터 내 기억을 최대한 기억할 수 있는 시간까지 생각을 해요. 3살 때부터 4살, 5살, 6살, 7살. 어거스틴의 고백록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어거스틴도 어렸을 때부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큰일이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충만해져요. 결국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구나. 내가 분명히 실패한 것 같았는데 그분의 다 완벽한 계획이었구나. 그분이 다 뜻을 가지고 이끌으셨구나. 그래서 따라합시다. 누구나 지금 이 순간만 보면 무신론자가 되지만 지나온 길을 깊이 생각하면 유신론자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순간만 보면 우리는 무조건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신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뭐가 있죠? 내 느낌과 감정, 판단은 바로 즉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신론자가 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조금 더 큰 관점을 가지고 헬리콥터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아니 우주선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인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대영 가기 전에 목사 될까 말까 하다가 항상 예수원 같은 데 가서 기도원회 같은 데 가면 내 인생을 가만히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러면 경험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그럼 앞으로도 인도하시겠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죠? 죽기 직전에 보니까 주마등처럼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갑자기 생각이 다 난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뭐라 그러죠?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됐는데. 그럽니다. 불신자들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길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작위예요. 우연이야.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이 없고 창조주가 없고 모든 인생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없으면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봐도 남는 게 없다니까요. 허무, 항상 후회. 아, 그때 이 학교가 아니라 저 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 여자가 아니라 저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큰일이 아니라 자기 후회만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자기 마음에 들추고 싶지 않은 쓰레기로 가득한 창고와 같은 게 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모든 자에겐 협력해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22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버린다 그랬거든요. 내가 너 버릴 거야. 그런데 또 한편에서 버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버린 것도 맞고 버리지 않는 것도 맞아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부분적으로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는 버린 것처럼 하나님 혼내주고 징계하지만, 그러나 결국 버리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 안 버렸다니까요. 그렇죠? 또 대한민국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혼돈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결국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아멘. 대한민국 역사 공부해 보셨습니까?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일본이 침입한 다음에 10일 만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10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막는 군대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은 우리나라 없어졌죠. 스미마센, 사요나라. 그냥 일본어 쓰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순신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장군이 어디 초야에 묻혀있다가 나와가지고, 또 이순신을 누가 추천하죠? 유성룡이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관찰사로 가지고 갑자기 41전 41승 한 번도 지지 않고 작전, 육지는 이겼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보급품을 담은 해로 바다를 점령해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 아닙니까? 끊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없었다니까요. 저는 이순신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살리셨구나. 이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지금도 세계 전쟁 연구가들이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백전백승했다니까, 이순신이. 또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또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1905년 외교권 박탈하고 1910년 한일합방 돼서 우리나라가 국토를 상실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대한민국 독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독립하죠? 그 은혜로 됐어요. 어떻게 독립하니까? 2차 세계대전도 여러분 공부해보면 너무 재밌어요. 일본이요, 갑자기 미국이랑 비교도 안 되는데 진주만을 폭격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일본이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과 미국은 같은 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폭격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누가 이겼죠? 미국이 이겼어요. 잘 보십시오. 근데 미국이 이겨서 일본이 끝까지 저항하니까 나중에 핵폭탄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두 손 들고 항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일본의 종속국이었으니까, 식민지였으니까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누가 들어와서 통치하냐면 미국이 들어와 통치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들어와서 통치한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 소련이 들어왔다면 어쩔 뻔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은 소련이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화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미국의 참전, 미국의 승리.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쪽 38선 이후에는 소련이 통치하고 밑쪽에서는 미국이 나중에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우잖아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이 이건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되냐? 이승만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의 역사가 150년도 안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파송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기독교 역사가 300년, 4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0.3%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일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가만히 공부를 해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큰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